샬롬!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의 낯빛을 살핀 그것이 결국 나중에 기회가 되었어요. 늘 살피고 그것이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살피긴 살폈지만 뭔가 그날따라 단순히 이게 그의 성실함이다. 성실함으로 결국은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무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촉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마치 이와 같은 사람, 잠언 3장에 이와 같이 5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영리함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 사람,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때 3장 8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마저도 바로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하는 가운데,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뭔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어떤 일도 하게 되냐면 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들어보셨습니까? 첫 월급, 첫 추수, 첫 봉급 이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약속을, 물론 이제 구약의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본래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그것이 첫 월급,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영리한 사람은요, 그거 다른 데 못 씁니다. 일단 첫 월급을 받기에 앞서서 자기가 뭐에 어디에 써야 할지 이미 다 계산이 되어져 있고 첫 월급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못했던 거, 자기가 원했지만 하고 싶었지만 그 미뤄놨던 거, 그거 다 이 첫 월급 받으면 일단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몇 개월의 월급은 그거요, 밀렸던 그 소원 이루는 데 써야지 딴 데 쓸 길이 없습니다. 특히 첫 월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요?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귀한 것들이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기특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황금률에 따라서 귀한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막 살다가 어느 날 첫 월급을 탔으니까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드려야겠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 길을 지도받는 사람,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첫 열매를 선악의 판단을 맡기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일을 해내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복 받는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평범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복 받을 만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대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복, 진정한 복에 대한 증표들로서 우리에게 다양한 또한 그 복의 증표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 낯빛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회로 잡아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오고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근데 기회를 잡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속에서 점점 훈련되어지고 어느 날 큰 기회 또한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회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 인정할 때, 그러니까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느 날 그것도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몰락의 길로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우리를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선택 하나로 만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해요. 사소한 선택 하나로 잘못 만난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망가뜨리고 그렇게 패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큰 선택이다, 작은 선택이다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냥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평범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그것이 큰 실수를 안 하는 길이고 큰 기회를 잡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큰 기회고 무엇이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택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큰 일 같은 것만 막 그렇게 막 조바심을 내고 막 이러죠. 그러나 그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묻는, 듣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묻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어느 날 기회를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은 거지, 그것이 어느 날 뭐 맘대로 살다가 그것이 기회가 이렇게 딱 보이고 뭐 인생에는 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요, 정말 그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상이 뭐였어요? 그 일상이 날마다 먹는 그 만나 속에서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만나 속에서 끊임없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음을, 그분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뭔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원망하지 않는가를 보고,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어느 날 물릴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두셨고 이것을 허락하셨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인내하며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뭔가 이 씨름 속에서 불평 없이 그 일상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성공을 한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10고을 차지할 것에 5고을 차지할 것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순종한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작은 것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요, 큰 일이라고 하면 큰 일이지만 작은 일이라고 하면 작은 일, 일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일상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을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냐 안 가냐, 뭘 먹냐 안 먹냐, 이 일을 하냐 안 하냐에 코로나가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러나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냐를 물으시는 그분 앞에 끊임없이 대답하고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선택 속에서. 그래야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의 선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코로나가 되면 안 되고 두려움이 되면 안 되고 오직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는 그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같은 기회를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